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주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13번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경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자 사라졌죠. 바벨론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도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가 흐르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70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또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자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성전 재건에 대해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힘쓰라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 재건만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왕국 유다도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귀한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술을 바치는 왕궁에서 왕에게 술잔을 바치는 관직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여전히 주변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했을 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다시 시작됐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그래요. 이 침묵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 강대국의 억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중요한 교역로가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의 일부 지역으로 축소가 되었고 여전히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고 게다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400년 동안 강대국이 계속 침범하고 또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독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200년 정도 뒤에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 왕 대왕에게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로의 정책 중에 하나는 모든 지역, 그리스의 모든 제국의 모든 지역은 그리스 언어와 그리스 문화를 써라, 이렇게 전파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그리스어가 주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또
주전 167년에 좀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스의 관원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잡아서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한 돼지를 잡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군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 거부합니다. 근데 그런 요구에 응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는 그런 부당한 그리스의 요구에 응했던 유대인들을 칼로 찌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타티아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마케베오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마케베오는 게릴라 군대를 조직해서 계속 독립을 위해 항쟁을 합니다. 결국 마케베오 군대는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그리스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베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100년 동안 했는데 이제 100년을 끝으로 다시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길을 닦아서 그 길을 통해서 건축과 제도와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쭉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또 그리스에게 또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안에 계속 싹트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줄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온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게 될 그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 대시아 대망사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자기의 방식으로 준비했던 4개의 큰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되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상류층 출신들이었고 성전과 성전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혈당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은 이 마케베오처럼 우리가 군사력을 하나로 결집을 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조금 물러나서 일상에서 물러나서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4가지 분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것에 맞이하기 위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전 한 1세기 정도 어느 날 기이한 남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가 와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세례를 베풀었죠. 원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의 일부였고 정화를 상징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미 그런 예식을 치렀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이했던 것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고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기이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의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중요했던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묵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침묵이 깨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꽤 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 부분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핵심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은 이제 내일부터 함께 나누면 이제 구약은 마쳤고 신약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한 구절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구절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예루살렘에 있는 저 불쌍한 동족들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동족들이 지금 주변 나라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저 불쌍한 동족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벽이 파괴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좀 위선적이지 않냐? 내가 그토록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가 믿으면 너는 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네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의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 페르시아 왕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왜 중요하냐면 술에 누가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술을 마시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 왕 바로 측근 옆에 있는 중요한 관직이란 말이죠. 물론 허락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야겠습니다. 제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으니 제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태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힘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뒷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요청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고 그냥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나도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의 응답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응답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응답이다. 기도를 했으면 상황이 쫙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 그게 더 큰 응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나은 기도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재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는데 왕이 허락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기도하고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긴 성경을 하나님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다시 귀환해서 성전 하나님의 말씀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나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따라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처럼 기도하고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나도 그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되어 되게 하려는 노력,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